오늘은 열왕기상 2장을 함께 보겠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는 3장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 전에 3장을 좀 몇 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바람에 위기가 있기는 했었죠. 근데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2장 그 다음 이야기인데 먼저 1, 2절을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 2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이 자기 후계자 솔로몬 왕한테 유언을 남깁니다. 여기 2절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하는데 너는 강해야 된다. 사나이가 되어야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해야 강한 건지 우리 3,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4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요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사람이 강해지는 거 참된 힘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오직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정답을 제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 3, 4절 말씀 아주 경건하고 좋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다음에 말하는 내용, 그건 어떻게 이해하면 좋습니까? 5, 6절에서는 다윗이 요압을 죽이라 하고요. 그리고 8, 9절에서는 시므이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장 대부분은 결국 그 이야기인데요. 솔로몬이 이 문제의 인물들을 죽이는 그런 내용이요. 여러분은 오늘 2장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을 요약해 보면 결국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원수들을 제거해라.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이 2장 이야기에 나타나는 이 솔로몬의 주된 마인드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거였나요? 아니면 이 사람들을 내가 제거해야 하겠다. 이거였습니까? 자, 먼저 5, 6절에서는 다윗이 요압을 죽이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요압이 결국 34절에 가서 죽임을 당하는데요. 사실 솔로몬이 요압을 먼저 죽인 건 아니죠. 먼저 아도니아를 죽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계기가 되어서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을 추방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결국 요압이 죽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이 총 3명이 한 세트인 거죠. 아도니아, 그 다음 아비아달, 그 다음 요압이 이 차례대로 제거됩니다. 다윗이 죽고 나서 이제 13절부터 아도니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이자 이 솔로몬의 이복 형인데요. 아주 똑똑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1장에서 좀 어설프게 그 왕이 되려고 했다가 다윗이 나서니까 바로 그냥 실패하잖아요. 여기 2장에서도 보면 아주 그냥 자기의 무덤을 팝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한테 가서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좀 달라고 부탁해 달라고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 아비삭은 1장 초반에 잠깐 등장했었던 여인인데요. 아주 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는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이 정말로 자기 마음에 들어서 예쁘니까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다. 뭐 이랬을 수도 있고요. 뭐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비삭은 사실상 이 다윗 왕의 첩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풍습이 뭐였냐 하면 왕의 여인을 소유한 그 사람이 곧 왕이다. 그 사람이 왕이 된다.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로서는 뭐 거의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여튼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솔로몬 본인이 아도니아의 이 요청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건데요. 그게 22절에 나옵니다. 21절에서 먼저 바세바가 21절에서 가루대 청컨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해주소서 하니까 그 다음에 22절에 솔로몬 왕이 그 모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는 나의 형이오니 저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옵소서. 저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구하옵소서 합니다. 바세바는 솔로몬이 진심으로 존경하는 자기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바세바한테 절을 하고 자기 우편에 앉도록 모시고 뭐 그러잖아요. 아주 예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22절에 와서는 갑자기 이 어머니한테 굉장히 화를 냅니다. 자기 형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요구하고 있다는 그 말을 듣고 그냥 뚜껑이 그냥 확 열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의 말을 아주 비꼬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니 어머니 그런 부탁 하실 거면 하시는 김에 아예 그냥 내 형 아도니한테 내 왕위도 줘버리라고 하시죠. 어머니는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상황 파악이 그렇게도 안 되세요? 뭐 이러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여태껏 자기 형 아도니아가 계속 걸리적거렸던 겁니다. 1장 끝에서 솔로몬이 형을 죽이지 않고 그냥 봐주긴 했었는데요. 한번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그것보다 자기가 더 나이가 많은, 그래서 자기보다 어떻게 보면 서열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는 형이 아직 살아 있으니까 이게 솔로몬한테는 굉장히 신경이 쓰였던 겁니다. 자기의 왕권에 대해서 위협을 계속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 형 아도니아가 아직도 자기의 왕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일이 발생하니까 버럭 그냥 이 사람이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화가 갑자기 날 때에는 진심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평소에 늘 하고 있었던 생각이 발끈하면서 그냥 막 쏟아져 나온단 말입니다. 여기 22절이 바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 22절이 솔로몬의 속마음을 파악하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솔로몬이 비록 자기 아버지 다윗의 뜻을 따라 왕이 되기는 했지만 마음이 계속 불안해했던 겁니다. 왜냐면 자기가 왕이 된 것도 사실은 죽을 뻔한 위기를 거쳐서 가까스로 그렇게 된 건데 자기를 반대하고 있는 그 무서운 세력들이 여전히 버젓이 살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가 얼마나 살벌한 시대였어요. 쿠데타 한번 일어나면 왕의 목이 날아가고 그 측근들도 다 같이 그냥 죽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한테는 어떻게든 내가 내 왕권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산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절실했을 겁니다. 그래서 계기가 생기자마자 자기 형 아도니아를 단칼에 처리해 버린 겁니다. 솔로몬이 22절 끝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저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 아비아달과 이 요압, 이 두 사람이 솔로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바로 얼마 전에 그 1장에서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걸 지지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1장 7절에 보면 1장 7절에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저희가 쫓아서 도왔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세 사람을 절대 잊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을 보면 솔로몬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쫓아내고요. 두 번째 사람이죠. 그 다음엔 세 번째 사람 요압을 제거하는 내용이 28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기엔 어찌됐든 이 세 사람은 한패니까 이 기회에 전부 다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압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저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불을 잡으니 이는 저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쫓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쫓았음이더라. 요압이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자기의 공모자들 이 아도니아와 아비아다를 솔로몬이 제거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도망을 갑니다. 여호와의 장막으로 뛰어가서 이 번제단의 그 뿔을 붙잡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피난처를 구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성역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기회에 반드시 요압을 죽여야 합니다. 비록 이 요압이 지금은 늙어버렸지만 여전히 위험한 인물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보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바라던 그 기회가 드디어 왔으니까 브나야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죽여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요압이 지금 그 제단에 뿔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나야가 보기에는 이대로 여기 성막에서 지금 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신성한 장소이니까요. 그래서 30절에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합니다. 나와라 이겁니다. 요압이 먼저 성막에서 나와야만 그래야만 죽일 수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으니까 나와라 이겁니다. 근데 요압은 버티죠. 아니다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합니다. 이 말은 나를 죽여도 상관없다 뭐 나를 죽여도 좋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나는 절대 죽어도 이 뿔을 놓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 이겁니다. 당신들이 진짜 날 죽이려면 여기서 이대로 날 죽여야 한다. 당신들이 선택하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브나야가 굉장히 난처해하죠. 요압은 이때 사실 백발 노인이었고요. 게다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피신했으니까 차마 여기서 이렇게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해하면서 솔로몬한테 이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하죠? 31절에 왕이 이르되 솔로몬 왕이 이르되 저의 말과 같이 하여 저를 죽여 묻으라 합니다. 그래 우리 요압의 소원 한번 들어주자. 자기가 거기서 죽겠다 하니 거기서 죽여버려라 하는 겁니다. 이 피도 눈물도 없죠. 아주 냉혹합니다. 이 사람은 솔로몬은 강합니다. 이 솔로몬은 사나이입니다. 아주 냉혹한데요. 사실 냉혹한 건 둘째치고 이건 지금 불법입니다. 불법 사형입니다. 원래 제단에 뿔을 잡고 있는 사람을 거기서 죽이면 안 되거든요. 죽이려면 일단 그 단에서 끌어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죽여야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너는 그를 내 단에서 잡아 내려 죽일지니라 했습니다. 잡아 끌어내린 다음에
죽여라 이 뜻입니다. 아마 이게 성막들 그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끌고 나가서 그 다음에 바깥에서 죽여라 이런 뜻일 겁니다. 근데도 솔로몬은 제단불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등을 돌리고 있는 이 노인을 그대로 그냥 쳐라 합니다.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일을 정당화하는지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걸 정당화하는지 잘 보세요. 31절부터 왕이 이르되 저의 말과 같이하여 저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부친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저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대 장관 네레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대 장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방금 근거를 이야기했죠. 이 일을 내 부친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저희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집과 그 위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합니다. 한마디로 이건 요압 저 사람 책임이다. 난 책임 없다. 저놈 요압이 죄인이고 나 솔로몬은 잘못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요압을 반드시 죽여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설득이 되십니까? 이 솔로몬의 말에 딱히 틀린 내용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다윗이 애초에 이 요압을 제거하라고 솔로몬한테 명했던 그 이유가 뭐였죠? 2장 5절에서 나왔죠. 2장 5절입니다.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여기서 다윗의 포인트는 요압이 태평시대에 태평한 가운데, 그러니까 평화로운 때에 전쟁의 피를 흘려버렸다 이겁니다. 왜냐면 그 사무엘하 3장에서 아브넬을 요압이 죽인 방식이 굉장히 비겁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무엘하 20장에서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그 방식도 똑같이 야비했습니다.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을 요압이 비열하게 칼로 찔렀다 이겁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정죄하는 건 요압이 평화로운 때에 칼도 쥐지 않고 있는 사람을 평화로운 때에 전쟁의 피를 흘렸다.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정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점에서 솔로몬이 지금 이 요압을 죽인 방식은 어떻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제단 뿔을 잡고서 등을 돌리고 있는 이 노인을 갖다 그냥 쳐라 이렇게 명한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안 됩니까? 이거는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린 게 아닙니까? 과연 정말로 이 요압만 나쁜 놈이고 솔로몬은 청렴한 것입니까? 이 솔로몬은 정의의 사도입니까? 그리고요, 솔로몬이 여기 31절 이하에서 요압을 처형하면서 멋있는 말을 쭉 하지 않습니까? 요압은 죄인이다. 당연히 죽어야 된다. 나의 이 행위는 정당하다. 난 잘못 없다. 이러는데 여기에 이 말에 딱히 틀린 내용은 없다 치더라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스토리의 전부이겠습니까? 지금 솔로몬이 이 요압을 죽이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요압이 과거 꽃 옛날에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던 그 죄에 대해서 공의를 집행하는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렇다 쳐도 솔로몬한테 혹시 다른 의도는 없습니까? 사실 있습니다.
28절을 보면요. 성령의 영감을 받은 열왕기 기자가 왜 요압이 성막으로 지금 피신을 가는 건지 정확히 말해 줍니다. 28절 끝에 그러죠. 아도니아를 쫓았기 때문이었다. 요압이 예전에 아도니아를 지지했기 때문에, 아도니아 파이기 때문에 도망갔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설마 요압이 생각하기에 내가 그 옛날에 아브넬과 아마사를 비열한 방식으로 죽였었는데 그 사건에 대한 형벌을 내가 받을까 두렵다, 이러면서 도망을 간 겁니까? 당연히 아닐 겁니다. 자기의 최측근 아도니아랑 이 아비아달이 솔로몬한테 숙청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이 도망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요압을 죽이는 솔로몬이 정말로 진심으로 생각하기에 이 사람 요압은 예전에 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비겁한 방식으로 살해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일을 바로 잡아야 하겠다.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서 정의롭게 공의를 집행해야겠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오늘 2장 이야기에서 솔로몬의 주된 고민거리가 그겁니까? 예전에 아마사와 아브넬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최근에 솔로몬이 잃고 이제 혼자 왕으로 남은 이 사람 솔로몬의 주된 고민거리가 뭐였는지는 사실 아까 22절에서 본인의 입에서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주 버럭 화가 난 상태에서 본심을 드러내면서 한 이야기 있잖아요. 22절 하반절에 저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나의 형이오니 저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시옵소서. 저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구해 버리십시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한테 있어서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까? 과거에 꼰 옛날에 자기 솔로몬과는 별로 상관도 없는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그런 사람입니까? 그걸 지금 솔로몬이 주로 주되게 생각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실은 까놓고 말하면 아주 최근에 자기 솔로몬을 제쳐두고 자기가 감히 왕이 되려고 했었던 라이벌 아도니아의 한패인 그 위험 인물이다, 그렇게 요압을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걸 이 요압 본인도 알고 솔로몬 본인도 알고 하나님도 아실 겁니다. 물론 31절 이하에서 그 이야기는 솔로몬이 한마디도 안 하죠. 요압은 살려두기에는 너무나 나한테 위험한 존재다. 그러니까 그는 죽어야 한다.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솔로몬이 내세우는 대의 명분은 딴 얘기입니다. 제단 뿔을 잡고 있는 사람을 치는 이 불법 사형을 정당화하면서 아주 경건하고 그럴듯한 말을 하긴 합니다. 근데 과연 아브넬과 아마사 그 사건, 그게 솔로몬이 이 요압을 죽이는 주된 동기이겠느냐, 이걸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36절부터 나오는 시므이 이야기입니다. 시므이는 다윗 왕이 아주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예전에 대놓고 다윗과 그 측근들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이 사람을 어떻게 했었죠? 용서해 주었었죠. 용인해 주었고요. 나중에 사실 이 시므이가 다윗 왕한테 나와서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데요. 실제로 다윗이 용서를 해줍니다. 그럼 일이 마무리된 것 같은데 사실 다윗은 그 일을 마음속에서 죽을 때까지 잊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를 죽이라고 솔로몬한테 명합니다.
우리 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2장 8절입니다. 8절.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유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여기 8절 끝에서는 잘 보시면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고 맹세했다고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실은 정확히 따져놓고 보면 이게 원래 맹세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 손가락을 성경에 한번 끼워놓고 몇 쪽만 앞으로 넘겨서 사무엘하 19장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손가락을 끼워두시고 19장 23절입니다. 사무엘하. 다윗이 예전에 이 시므이에 대해서 실제로 본인이 했던 말입니다. 19장 23절에 시므이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말이 지금 똑같지가 않죠. 원래 다윗의 맹세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거였습니다.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 이게 아니었고요. 근데 열왕기상 2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죽기 직전에 하는 말은 나는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맹세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9절에는 시므이의 그 원수 갚는 일을 자기 아들한테 맡깁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나는 분명히 내가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했었어. 그러니까 너 솔로몬이 너는 그를 죽여도 상관없다. 그래도 아무 하자 없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원래 다윗의 맹세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였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므이를 지금 죽여달라고 다른 사람한테 지시를 하면 이건 지금 명하는 거거든요. 자기 아들한테 솔로몬한테 제안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명하는 겁니다. 이런 지시를 내리면 이건 다윗이 자기 맹세를 깨는 게 되는 게 아닙니까? 물론 이게 뭐 약간의 해석의 여지는 있다 치더라도요. 뭔가 이 석연치 않은 게 지금 좀 보이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 시므이도 요압처럼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 왕한테는 위험 인물입니다. 요주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시므이를 제거하고 싶지만 당장은 사실 명분이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시므이가 이미 다윗한테 용서를 구했고 다윗이 실제로 용서를 했잖아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맹세까지 다윗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므이는 지금 이 솔로몬의 편이거든요. 근데도 무작정 이 사람을 지금 죽여버리면 이 모양새가 영 안 좋다 이겁니다. 그건 지혜롭지가 않은 겁니다. 지혜롭게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일단 너는 예루살렘 안에서 거기서만 살거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약간의 상황이 좀 우연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그 일을 처리하느라 자기 종 이렇게 불러오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죠. 그리고 다시는 돌아옵니다. 그 이야기를 솔로몬이 전해 듣고 이제 따져서 묻죠. 42절에 뭐라고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맞는 말입니까? 딱히 뭐 틀린 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죠. 근데요, 자세히 보면요, 여기 솔로몬의 말에 내가 너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다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몇 절에서 시므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를 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몇 절에서 시므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했는지 혹시 찾을 수 있으면 몇 절인지 한번 누구라도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30 몇 절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정답은 시므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를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38절에 보면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대답한 겁니다. 뭐 맹세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호와를 가리켜서. 근데 솔로몬은 지적합니다. 너 분명히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했잖아. 물론 이게 약간의 해석의 여지가 있다 치더라도요,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뭔가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게 없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2절 중간에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했다고 솔로몬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원래 솔로몬이 몇 절에서 했었습니까?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37절에 솔로몬이 했던 말은 이거였죠. 37절에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하리니. 원래 솔로몬이 한 말은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아니었고요. 정확히 말하면 37절에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거였습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 너 그럼 죽는다, 이거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건 동쪽으로 가는 거고요.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쪽으로 가면 거기에 바우림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바로 거기에. 근데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의 바우림 사람입니다. 그 사무엘하 16장 이야기를 봐도 이 사람은 이 베냐민 지파 사울의 편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친사울 반 다윗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시므이한테 너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한 건 거기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그 바우림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을 반대하면서 사울을 지지했었던 이 베냐민 사람들이랑 서툰 짓 할 생각 말아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므이가 실제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쪽 베냐민 땅으로 그 바우림으로 갔습니까? 아니죠. 가드로 갔습니다. 가드는 어느 쪽인가 하면 서쪽입니다. 오히려 서쪽으로 이 사람은 간 겁니다. 39절, 40절, 41절에 가드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강조되어서 나오거든요. 가드에 갔다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로 어쩌다가 그냥 출장을 갔다가 돌아온 겁니다. 아무 일 없이. 솔로몬 왕을 반대하는 모의를 한 게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시므이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한 솔로몬 왕의 그 말을 어긴 건 그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말에 근거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솔로몬이 야, 너 분명히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했잖아, 이런 말을 살짝 끼워 넣으면서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말을 살짝 바꾸면서 이 늙은 시므이를
죽이는 걸 보면, 그것도 자기의 편으로 온 이 사람을 죽이는 걸 보면, 그런 걸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있다 이겁니다. 다윗이 이미 시므이를 용서해주고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맹세까지 한 상황에서 그 아들 솔로몬이 이 사람을 기어이 어떻게 해서든 죽이는 것도 그렇고요. 솔로몬이 이 시므이를 죽이려는 목적이 그냥 순수하게 왕으로서 공의를 집행하려고 그러려고 그런 건가? 아니면 혹시는 집권 초기에 그 불안한 때 자기의 세력을 공고히 하려고 한 그런 측면은 없었는가? 그런 질문이 떠오른다 이겁니다. 왜냐면 과거에 한때 다윗 왕을 저주했었던 그런 사람을 이렇게 단호하게 다음 왕이 처형해버리면 그런 이야기 전해드는 사람이 더 이상 솔로몬을 함부로 대할 수 없거든요. 게다가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막 그냥 갖다 불러가면서까지 이 사람을 그렇게 죽일 필요가 있었는가? 이걸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2장 7절을 보면 다윗이 바실레의 아들들한테 은총, 그러니까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는 부탁을 솔로몬한테 하는데요. 이걸 솔로몬이 실제로 이행했는지 희한하게도 그 이야기가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이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어떤 일에 지금 신경을 썼는지 그걸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대목이죠. 선한 사람들한테 은총을 베푸는 방식이 아니라 위험 인물들을 제거하는 그런 방식을 솔로몬은 쓴 겁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2장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뭔가 섬뜩한 그런 느낌을 받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뭔가 경건한 말을 계속 하고요. 합리적인 말을 합니다. 항상 개연성 있는 그럴듯한 근거를 제시하고요. 모든 행동에는 나름의 명분이 다 있습니다. 근데요,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뭔가 섬뜩한 것이 있습니다. 원래 이래도 되는 건가? 자기한테 위협이 되는 인물이라면 이렇게 동족이라도 형제라도 이렇게 막 제거해도 되는 건가? 평화시대에 저렇게 백발 노인의 등을 찔러도 되는 건가? 맹세를 여호와께 한 맹세를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저렇게 재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막 갖다 써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난 의롭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난 공의를 행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성도들한테 뭔가 소름 끼치는 게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의롭다 하는 이 멋있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을 한꺼풀 벗겨보면 그 속에는 끔찍한 것들이 우글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데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만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경건한 말과 그 경건한 행실의 그 내면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나요? 여러분은 대부분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인데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가장 가증하고 가장 소름 끼치는 사람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너 겉으로는 아주 경건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이 말씀이 나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지 물어야 할 겁니다. 내 마음속에는 어떤 우글거리고 있는 게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 가장 지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경건한 말로 자기를 항시 포장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대책 없는 사람이 됩니다. 고집불통이고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듣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없이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끝까지 자기는 의롭다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기 속에 숨어있는 그 자기의 그 더러운 죄를 직시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정말로 회개하는 신자가 여러분은 되셔야 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을 옆으로 돌리면서 저 나쁜 사람들, 저 죄인들 하면서, 근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보다는 내가 훨 낫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옆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을 살펴야 할 겁니다. 두 가지 구절을 읽고 마치고 싶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말이고 하나는 솔로몬의 말입니다. 먼저 다윗의 말, 시편 139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이 한 말입니다. 그 다음 잠언 16장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의 말인데요. 잠언 16장 2절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솔로몬 본인의 말입니다. 우리 1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겉을 보지 않으시고 안을 보시옵니다. 말을 보지 않으시고 저희의 그 마음을 주님은 보시옵니다. 저희가 신자로 산다 하면서도 나는 의롭다,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낫다 하면서도 저희의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실은 주님도 아시고 저희도 아옵니다. 주님, 저희에게 성령을 더욱 주사 저희가 저희의 죄를 직시하고 저희의 죄를 보고 섬뜩하게 여기며 저희의 모든 죄를 버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